자,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 다 하시죠? 자, 기도를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나 이외에 거기는 자녀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부모님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퍼센트지를 이렇게 나눈다면 나를 위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몇 대 몇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실 것이고, 무기명으로 하면 자 이거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본능에 가깝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쉽지만 나 이외 아니 우리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가정 울타리를 넘어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과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기도를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꼭 예수님의 중보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너무 또 민감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라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그리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라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언어는 다르지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똑같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병에 들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것은 단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중보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명을 깎았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의인 45명이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5명이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 숫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5명 또 깎습니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라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은요, 한 사람이 한 도시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왠지 나와 먼 사람 같고, 왠지 아브라함은 나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와 고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제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 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불순종해놓고 뭘 기도를 하니?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니?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오늘 너가 한 행동 생각해봐라.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니?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자신이 잘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나? 지레짐작으로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의 소리에 민감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죄를 지어서도 좀 나쁜 죄를 지어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착한 행실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 정말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병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형제를 위해서 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십니까? 자, 현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메티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1살입니다. 이 소년도요 불치병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아주머니의 그 아기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메티라는 소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그 아기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 메티라는 아이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 같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모르지만 뭐 지금까지 기도해보았는데도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하고 기도 안 하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11살짜리 메티라는 소년보다도 못하십니다. 이 메티라는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무력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휠체어에 이게 기대어서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14살의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가 쓴 책이 세상에 나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자, 이 아이가 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에서 교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그대로 해주시지는 않는단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은 아니란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겠니? 아기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단다. 더 좋은 일 아니겠니? 이게 기적이 아니겠니? 11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 말을 알아먹었습니다.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엄마 정말 그런데 그게 기적이네. 나는 살려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기적이네. 하나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살짜리 아이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11살짜리 아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바르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어땠느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실망하면요, 나 기도 안 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무용론에 빠져버립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꼭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에 오늘 저녁에 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꼭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춤을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타인을 위한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민중의 눈치를 살피는 왕이었습니다. 민중의 인기에 굉장히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들을 죽이고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간절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보십시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건져냅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도 어찌 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을 두들깁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눈앞에 베드로가 떡 서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자 그들이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자, 이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자,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이것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순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수모임이 때로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게 모여도 모인 대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어떤 순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코끝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내 코끝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 아주 좀 재밌는 표현 같은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잘 못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코끝에 앉아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일단은 들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생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요. 그건 초보자입니다. 유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안 들어주는 사람은 가다가도 안 갑니다. 자기 말만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털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설교의 황제입니다.
자, 이분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늘 하는 질문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 영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끌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내 설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밑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밑에서 우리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잘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 열심히 하고 뭐 잘하면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요 아주 일부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께서 들을 때 아이고 오늘 김 목사 애쓴다 고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팍팍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팍팍 찔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만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이서는 누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예배 다 마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 심정이 어떨까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먹는 밥맛이요 꿀맛입니다. 꿀맛.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좀 많이 오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오십시오. 순모임 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 먹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좋은 거 사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때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안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어제처럼 사지 마시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꼭 좀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못 고쳐주겠다는 표현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합니다. 자, 주인의 상이 나오는 자녀에게 주는 그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의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차라리 내가 내 딸 그냥 이대로 죽도록 내두려버리는 게 낫지 나는 이건 못 참는다 하고 욕 한마디 하고 갈 사람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는 자랍니다. 괜찮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뭘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줄기차게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믿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뭘 믿었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그 여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내 자녀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하는 기도 물론 하시죠. 자,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의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그 두 학생이 총기를 들고 가면서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1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도서관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캐시라는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그 아이가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였습니다. 이 캐시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캐시라는 아이가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마약을 하고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부모로서는 정말 걱정거리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교회에 사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는요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모 존중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은요 부모가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부모 공경합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에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때에든지 영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영원을 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너희의 자리에 자녀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데요. 자녀 이름을 넣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넣고 읽으셨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요걸 적으셔서 아니면 성경을 펴놓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혹시나 지금 믿음에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면 특별히 더 기도하십시오. 중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일 원하지만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하죠. 자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반듯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녀 걱정 그때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자신 걱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요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원 잃어버리죠. 이 땅의 삶도 뒤에 망가집니다. 이 세상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고요. 성공과 잘됨과 일 때문에 망가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과 잘됨과 이런 물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진짜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성현이, 지연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부모로서요 그런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잘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